2020년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붙들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로 참석하셔서 영광 돌리시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몇 분의 성도님, 또 이 시간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들을 성도님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감사 속에, 또한 찬양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는데 유튜브가 잠깐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라이브 TV로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한 20분 정도짜리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경고를 먹었어요. 이제 저작권 문제로. 그냥 찍히는 거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전송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라이브 TV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라이브 TV는 다시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방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또 개인톡으로, 여러분 또 단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종료주일 때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과정, 또 고난 속에서 이제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과 깊은 은혜의 시간들,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 기간과 또 우리 고난주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여러 가지 개인 상황으로, 또 가정, 또 상황으로 모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엊그제 성금요일 밤 기도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교회와 성도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내스되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2달 만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특별히 성금요일이 모였지 않습니까? 평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한 다른 감격이 있어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강단 포럼을 올려주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9시 40분에 랩런트 한 명이 늦게나마 딱 보내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두 분의 포럼을 제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눈물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자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만줄 랩런트, 저는 센터하고 집만 다녔고 말씀은 3번 봤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내가 말씀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강단 말씀이 이렇게 포럼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단 포럼 올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념하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막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탄절에는 불신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 의미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탄절은요, 불신자는, 모르는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없는 절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저 남미 국가를 보면 거기에는 캐톨릭이 많아요. 거의. 왜냐하면 유럽, 스페인이 그 남미를 정복하고 신대륙 발견하고 남미를 정복하고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전한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페인 말을 많이 쓰죠. 멕시코 사람들 거의 스페인 말이에요. 멕시코 사람인데 자기 국가 언어가 됐어요. 근데 거의 믿는 종교가 캐톨릭이 90%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깽단이 뭔지 알죠? 깡패. 깽단 조직도요, 그 나쁜 애들이 맨날 여기 십자가 성호를 긋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생활화예요. 종교화예요. 그들 부활절 행사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필리핀도 보십시오. 고난주간 동참한다고 고난주간에는요, 상점도 안 열어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 이사벨라에 강의하러 갔는데 우리 그 윤재석 선교사님이 저를 강사를 부르면서 고난주 가는 걸 패션 크로스데이라는 거를 깜빡하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상점도 학교도 다 문 닫았어요. 일주일 방학이야, 고난주간에. 그 패션 위크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 신학생들, 그 대학 교수들 다 오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다니까요. 상점도 그 제일 큰 상점이 SM인데 SM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구멍가게는 열더라고요. 그 정도로 캐톨릭 국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활절들이 막 교회 다 모입니다.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갔던 사람들이 그 캐톨릭 천주교회 가가지고 미사를 드려요. 그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거기에 베드로 성당을 갔어요. 마닐라에 있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꽉 찼어요. 아니, 자리가 없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부활절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지금은 예배 다 폐쇄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 학교, 모든 것이 다 스탑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날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모였어요. 매일매일 주일이었습니다. Every day, 로드 데이예요. 그냥 매일매일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워진 교회들에서 선포한 모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체험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를 따르는 증인. 언약 성취.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세례 문답하면서, 교육하면서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길었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애들도 아마 다른 세례 교육받은 분들보다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일부러 작전한 것 같아. 일부러 조금 안 해오고 좀 공부 안 하고, 그래서 기회를 또 주고 해가지고 3번 기회를 줘서 계속 말씀 들어가게 하고, 또 어제는 1시간 동안 그걸 쫙 풀어줬어요. 어제는 애들이 밤을 샜나 봐. 다 외워왔어. 와, 우리 지수 한 번, 두 번 떨어졌나? 그리고는 어제는 완전 싹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쭉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해주고, 아, 서준이도 잘했어. 서준이는 30점 맞았는데 어제는 90점 맞다니까. 예. 내가 그랬어요. 야, 지수야, 굳이 이번에 안 받아도 돼. 너 세례 20살에 받아도 되고 30살에 받아도 되고 늙어 죽어서 받아도 돼. 굳이 안 받아도 돼. 왜 지금 힘들게 이거 세례교육 받고 할 필요 없어. 괜찮아. 내년에도 되고 가을에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받아야 되겠냐? 받아야 되는데. 알겠다고. 그럼 열심히 하자.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교육 문답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핵심이 뭐냐? 신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여러분,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또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 과정을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본론인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서론의 과정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육신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범죄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자신 있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의 장본인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인생으로, 멸망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는 안 말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봤자. 비로소 이제는 저분 특별한 분이구나. 깨닫긴 한다며. 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래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냐? 그럼 이 전이 뭡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한 때로부터 이제는 아는구나. 이제 저들이 그냥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됐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3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또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뭐랍니까?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거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면 돼요. 사실. 복음은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도 않은, 내가 응답받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은혜 받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가짜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전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왜 포장해서 거짓말로 가짜로 합니까? 나중에는 일이 늑대했는데 진짜 늑대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져요. 그 신천지가 하는 그 전도 뭐라 했죠? 가짜라는 전도 뭐라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우리 이민수자매들 뭐라 했죠? 모략 전도. 예. 내가 생각 안 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민수자매 또 얼굴 보니까 당연히 생각나네. 모략 전도. 자기가 교수 아닌데 교수인 것처럼, 병원 의사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선교사 아닌데 선교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파고들어서, 저 사람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오늘 승우 안 하는데 승우 웹툰 좋아하잖아. 웹툰 좋아해. 그러면 나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면서 다 접근하고. 그렇게 가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 예언하신 거 다 성취되었어요.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는데 성취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교회 나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언약 성취는 왜 필요합니까? 구약의 언약이 왜 성취돼야 돼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됩니다. 멸망의 지옥이 인생에 되어져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100%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100%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대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 문제,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이 주는 참 복음의 맛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 오늘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그 후에 또 뭐 말씀하시냐?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계속 보여줬어요.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졌는데도 몰라요.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실수하고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 업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딱 체험해버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말해도 안 될까? 옛날에 나의 모습 보는 것 같고. 왜 계속 얘기하면 안 될까? 체험 못해서 그래요. 진짜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 체험을 딱 한번 해버리면 와, 정말 중요하구나. 야, 이거 내가 꼭 해야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각인되었던 거, 뿌리 내렸던 거, 체질화 되었던 거, 그런 창세기 3장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부정적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내게 너무 많잖아요. 내 주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게 막 통과되기 원하고, 내게 맞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딱 서면,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서면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의 것,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러다 보니까 은혜 속으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 치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꾸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 다 먹어가지고 뭐 바꾸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쭉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딱 내리면 이 아들이 정말 뭐가 중심인지, 어떤 중심이 정말 사는 것인지 이걸 알고 딱 붙잡고 나가면 그런 후대들은 틀려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유, 뭐 베린 몸이, 아유, 다 늙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헬스를 조금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중에 제일 재미없는, 최고의, 세상에서 재미없는 운동이 헬스라고.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달은,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왜 외울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동지가 뭐가 만들어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이 갑바 나오고, 알통이 나오고, 근데 갑자기 내가 종아리가 두꺼웠어. 내가 완전히 종아리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되네? 뭔가 좀 우락부락까지는 아니고, 여름에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 일부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배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딱 해보니까, 이게 제 나이 대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70대도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들 보니까 딱 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좀만 하면 진짜 몸 되게 멋있겠다. 동주를 딱 보니까 얘가 몸이 딱 이런 거야. 야, 너 좀만 헬스하면 완전히, 호진이 내가 그랬어요. 호진아, 너 헬스해. 저런 몸은요, 하면 그냥 우락부락해져요. 너무 우락부락하면 안 되겠지만, 세안이 같은 몸은 조금 힘들고, 민혁이도 좀 하면 잘 될 것 같고, 애들 다 몸이 더 좋아요. 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체험해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복음 받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지겠는데, 야, 진짜 멋있어지겠는데, 저 사람은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오늘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베드로가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 딱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좋아라 하고, 거기에 비유 맞히는 얘기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저랑 대화하다가, 목사님 비유 마시면서, 목사님 그리고 또 위에서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구만. 내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구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같이 계시면 좋겠고, 왕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시면 좋겠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막으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복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사탄은 복음 막잖아요. 구원사역을, 언약을 막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갈 때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속게 하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마귀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배우의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맞춰가려고, 또한 뭔가 보여주려고, 그 분위기 따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위주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밭을 기경하고 또 늘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 받는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실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싹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까지, 마지막 날 심판까지.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축복을 말씀해서 기도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그 희생,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이면 계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못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함으로써 도전받게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맡아 감당하고 그러면 되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 대한 완벽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고 최후 승리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게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꼭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강단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제가 아마 주보에는 강단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해놓고 쭉 긋고 또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뭐라고 했죠?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강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강단은 어디예요? 꿈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단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자체가 강단이에요. 그런데 강단이라는 것은, 강단은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줄여서 강단이라. 주일 강단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꿈 있는 교회 강단. 야, 너 이번 주일날 강단 제목이 뭐야? 그러면 주일날 제목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강단 제목이 뭡니까? 시작!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게 여러분 강단이에요. 여러분 꿈 있는 교회 강단 붙잡으면 돼요.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다. 망설여지고 고민되어진다. 갈등되어진다. 그러면 못 따라가면 됩니까? 강단 따라가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을 사모해야 되고 절대로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 왜 합니까? 예배 실패했다, 예배 성공했다, 왔다 갔다 하면 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합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르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이것을 빨리 이기고자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맞을 수 있겠죠.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른 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꿈 있는 교회 강단 말씀 붙잡으면 되고 꿈 있는 교회 광고 따라가면 돼요. 왜냐?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교회 따라가면 이 교회가 틀린 강단이고 틀린 복음이고 다른 것을 전하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죠. 안 따라가면 돼요. 임재호 목사가 기도 안 합니까? 임재호 목사가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종으로 인정한다면 따라가면 돼요. 저도 다른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거나 또 소통을 하면 예배 어떻게 하는지, 또 목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 예배하는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지금 저는 나름대로 시찰 모임도 있고, 또 무소 캠프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선교팀 모임도 있고,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지금 계속 해요. 물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큰 교회의 기준이 우리 기준을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 기준이 우리 교회 기준 될 수가 없어요. 임재호 목사가 기도하는 것, 임재호 목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게 맞다면 여러분 따라오면 돼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반기를 드시고 그냥 저랑 싸우면 됩니다. 맞다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세가 다가오면 뭐를 패한다고 합니까? 네? 모이기를 패한다고요. 모인다는 거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예배의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문을 닫고 피하게 돼요. 딱 그런 시기 아닙니까? 자이든 타이든 교회 모임, 예배 모임을 피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피할 수는 있어요. 피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폐했어요. 문 꽉 닫았어. 신천지처럼 절대 출입금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저기 출입금지된 그 신천지 시설에 들어갔다가 고발당했다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돼요. 폐했으면. 근데 예배를 폐해서 여러분이 안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피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드릴 수 있으면 생명 걸고라도 드려야 돼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복음이 맞다면 생명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죠. 잘 하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응답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237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세상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안 돼요. 불신자와 복음 없는 자들의 소리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갈 때 가면 뭐 붙잡으라고요? 못 따라가라고요? 강단 말씀 따라가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틀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따라가면 돼요. 이게 답인데. 저는요, 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강단 따라가고, 또 말씀 듣고 하다 보면요, 맞구나. 그래서 어떤 집회나 훈련 가면 내 생각이 딱 무너질 때가 있어. 이게 아니구나. 또 반대로, 저런 게 있었구나. 붙잡고 내가 그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시기가 시기잖아요.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예배를 폐하게 하고, 예배를 피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복음을 막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것이고 말세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신앙이, 이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화, 또 정치적 방해, 사회적 반의식,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많지만 없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희석되어지고 부활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맨날 우리가 막 말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생불사한다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만희 씨.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그동안 하나님 어머니 장기자를 믿어야 된다는 세계복음화 선교협회 안성홍 증인회. 제가 지금 그 교단 명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메시아 기독교 복음선교회 JEMS 그거를 정명석 이니셜을 따가지고 정명석 JMS. 그 사람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 또 열심히 해요. 그것도 따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도 또 총재라고 하잖아요. 총재. 이미 죽었는데 다시 오신다는 재림예수교 구인혜 씨. 70년대 죽었어. 근데 아직도 저 종래 가면요, 재림예수교 구인혜 씨 따르는 단체들이 있어요. 아직도 유병헌 씨 따르는 구원파 단체들이 있어요. 와. 그 이만희가 파생된, JMS가 파송된 그런 모든 그 전도관 박태선 씨, 신앙촌 다른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변질화,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 이들이 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교 증거 장막선전, 세계 복음화 선교협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재림 예수교, 얼마나 다 멋있어요. 이 멋있는 이 기독교 단체 이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불과 2007년도 13년 전에 4만 명이었던 신천지 신도가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네? 지금 20 몇만 명 되잖아요. 그들이 말한 건 뭐 18만 그랬는데 그 교육생들도 다 따져보니까 막 21만, 22만. 불과 13년 만에. 지금 드러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기사 보니까 이제 자녀가 신천지인데 부모님을 몰랐어. 근데 부모님이 이번에 알게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대화할 그 카톡 내용이 나오는데, 절대로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잠깐의 고난 참으면 멸류관이 올 것이다. 진짜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짓말할 수도 있다. 다 모략이에요. 왜 숨깁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가운데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설 자리, 또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위상이 무너지고 성도가 조롱을 받고 그런 시대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요, 뉴에이지가 범람합니다. 프리메이슨이 범람해요. 사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사탄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이 그 사탄 교회에서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쳐요. 뭘 외칩니까?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바알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 한국 교회들도 힘을 잃고 있어요. 좀 하라면 잘 좀 하면 되는데 이상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욕먹게 되어지고, 신천지 드러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거기에 당국에 하는 거 발 맞추지 못하고 왜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집단 감염에 또 원상지가 되게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대로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는요,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카메라가 쭉 가는데 군데군데 벽을 붙잡고 상가, 집을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나 보다 했는데 카메라가 계속 가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수백 미터를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로에 서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야, 뭡니까? 집집마다 상가마다 이런 모든 악한 흑암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내일 모레 4월 15일 날은 우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후보 또 어떤 정당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선거법상 어떤 특별 정당, 특별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정당을, 어떠한 자격의 후보를 투표할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미 선거하신 분들 끝났고, 첫째로 개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에 투표하십시오. 개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 어떤 정당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 법안에 반대하며 싸우는 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 정당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동성애 사상, 페미니즘, 또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런 비결혼관, 반성경적인 정책, 법안, 여기에 반대되는 정당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투표해야 돼요. 전 세계의 복음 전파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북한과 이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곳에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맞이해야 돼요. 동기 목사, 이종수 목사라고 있어요. 안동 강동교회. 그 친구가 너무 정리를 딱 잘해서 올린 거예요. 그거 제가 좀 베껴왔다니까요. 와, 잘했다. 수많은 공산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편하게 마음껏 자유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투표를 굳이 해야 돼?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 보니까 이번 역대 중에 투표율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통해서 이제 좌우가 좀 아주 극렬하게 나뉘는 상황이고, 어느 정당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하면 돼요. 왜 강단에서 그런 선거냐, 그런 투표까지도 얘기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도 나오고, 그런 의원도 나오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여태까지 싹 다 그랬어요. 싹 다 복음 중심으로.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사탄은요,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탄이 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 오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돼요. 부활신앙, 또 영생신앙, 또 재림신앙. 오늘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이 복음, 영원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요, 강단 따라가는 인생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